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엔게디의 체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제 고난이 많았죠. 고난이 육신적으로 볼 때 겉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고난을 겪을 때는 잘 몰랐죠. 그러나 이제 고난이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육신의 고난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엔게디의 경험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이것이냐 저것이냐 택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계속해서 별 특별한 잘못 없이 단지 민심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정치적인 질투심 때문에 자기 사위이자 또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고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인간의 욕심이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다윗은 이제 억울하죠.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을 피신에 도망 다닐 때 도와줬다든지 숨겨줬다든지 또 먹을 걸 줬다든지 뭐 이런 그 지인들이나 이제 측근이나 뭐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울 왕이 보복을 했죠. 그런 이제 예를 들면 높당에 있는 그 제사장이 다윗이 피신하면서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떡을 주고 또 과거 다윗이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그래서 맡겨놨던 그 칼을 줬다고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80명을 다 한 곳에 살해해 버립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뭐 잘못을 해도 해치거나 모욕하지 않죠. 그런 정도로 이제 귀하게 여겼는데 뭐 거의 악신에 들려가지고 사리분별 할지 모르는 이제 사울 왕은 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제 제사장 가족을 죽였습니다. 제사장 가족을 그런 식으로 죽였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 죽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파리목숨처럼 죽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들 집을 떠나서 다윗을 따라와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인데 나중에 600명까지 불어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혼자 도망 다니기도 어려운데 또 자기를 의지하고 따라오는 이 400명을 내칠 수가 없어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숨어 있어도 노출되기가 쉽고 또 먹고 또 자고 입고 하는 문제가 모두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서 도망 다니다가 이번에는 그 엔게디라고 하는 골짜기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주로 석회암 동굴이 있는 지역인데 굴이 많다 보니까 잘만 숨으면 사울왕의 군대가 와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지역이죠. 사울왕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정규군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숨을 죽이고 어느 한 동굴에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숨어 있었는데 정말 천재의로의 기회가 오죠. 사울왕이 마침 아마 대변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앉아있게 됩니다. 그곳에 다윗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렇지 않고야 3,000명의 군대를 다 떼놓고 혼자 들어와서 우리 앞에 앉아있다는 게 또 뭐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저 칼로 치든지 돌로 때리기만 해도 끝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회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렇고 그 추종자들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면 나가면 왕입니다. 이미 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또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민심은 다 다윗을 향해 있죠. 사울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공포 정치를 펴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백성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종하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도 좀 다윗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자기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 생활을 끝내고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고 빨리 이 일을 끝냅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의 마음에 아마 성령께서 소원을 주셨겠죠. 또 뭐 시편 1편에 고백해 보면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다윗에게 백성들의 요구와 다른 하나의 요구가 생각납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 지도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겠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겠는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모욕하지 말라.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해정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육신의 법이다. 뭐 이런 고백을 했는데 다윗이 그 순간에 짧은 순간이지만 두 법이 자기 속에 싸우는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 또 자기 요구는 사울을 빨리 죽이고 얼른 임금이 되자. 임금이 되면 호의호식가 할 수 있고 권세와 지위가 있으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좋은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마라. 그 어떤 잘못을 하든지 결국 그의 처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네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죠. 또 백성들의 요구를 완전히 또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의 옷자를 칼로 베는 것으로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닥칠 텐데 특히 이제 왕이 되고 나면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자기 뜻과 다른 경우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시험을 많이 치르게 될 텐데 이번 예비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택은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이 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역사를 항상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자리에 돌아가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선악과를 놓고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고 아담의 아내 하와는 자기가 먼저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따갖고 오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다윗은 실패를 했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아내, 사람의 요구를 따르다가 그만 큰 범죄를 범하고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유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어떤 면에서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선악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는 자가 해야 될 바입니다. 이런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을 하게 됐죠. 하나의 더 예를 든다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베드로, 시몬, 처음엔 시몬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베드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시몬이 고기잡이를 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뭐 그동안 시몬을 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이자 뭐 이
고기잡이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있죠. 아버지가 일꾼을 얻고 또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해서 고기잡이를 떠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와서 사람 낚으러 가자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몬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낚으러 가자 그러고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죠. 이때 이 베드로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물과 뭐 배와 또 일꾼들을 다 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이제 그때부터 시몬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런 선택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제 예배 드리고 시작하기를 좋아하시죠. 근데 내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넣자,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요구를 자꾸 하죠. 내 마음에서 이제 두 법이 역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시작하면 정말 너무 아주 좋죠. 그날은 아마 형통한 하루가 될 것이고,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다 보니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